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반갑게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의 눈물이 나를 살린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나라였습니다. 크리스찬의 눈물이 나라를 살린다는데 나라가 빠져가지고 나를 살리는 내용도 그것도 참 좋다 싶은데, 크리스찬 눈물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6.25 70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5.18 사태인지 5.18 민주화 운동인지 아직 역사적으로 확실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대통령께서 5.18은 성대한 식을 진행을 하는데 5.18과는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군인들과 애국자들이 목숨을 버려 지킨 6.25 전쟁에 관한 식은 너무나 초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괜히 저만 마음 아파하고 흥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6.25 때 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시거나 상위 용사가 되시거나 또 큰 희생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몸 바쳐 피 뿌려 이 산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애국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이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다로부터 이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니는 누군가 하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동생인 하나니는 형의 도움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 영화를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귀환해 보니까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높은 관직에 있던 형의 도움을 빌리려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상궁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과 민족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거민들이
큰 고난과 치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약소 민족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체념하지 않고 자기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될 도성을 보고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대장 울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소장 울보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귀환한 동포들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444년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높은 관직을 버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적들의 방해와 모함과 살해 업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52일이지 여러분, 요즘도 52일 만에 이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2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일을 했으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웠겠습니까? 믿음과 놀라운 집념과 집중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그 느헤미야의 애국심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영신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아직 없다면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가 좌편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를 앞세워서 반일 감정 고조시키고 장사를 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아시죠?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 전 민족적인 커다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것입니다.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이나 지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오니 주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져가는 그 민족의 쇠락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 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평안도 어느 시골 집에서 일본 그 관원을 피하여 언둔하고 있을 때 주인이 귀 한 번 오셨다고 비단 이부자리를 가져와서 깔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산 선생은 이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켜 안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역 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눈물의 힘에 관한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강변에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로 전도 대상자를 흑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흑인 중에서도 깡패 같은 그런 친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이 클라크 목사님이 전도하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길래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회심을 시킬 수 있었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비결은 설교하면서 우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자꾸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울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이 창피해서 다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 눈물을 흘리지 않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뚝 그쳐졌어요. 그런데 눈물이 그친과 함께 또 뭐가 그쳤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회개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깡패들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목사님이 또 재밌는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다시 저를 울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다시 돌아왔고 눈물과 함께 다시금 회심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눈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은 이웃을 살리고 교회와 학교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통하는 자의 그 마음의 그 극치는 바로 눈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 100만 시민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히 학살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고 회개를 모르다가 비참하게 망해갈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사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발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권능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할 때가 있으나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 눈물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성도가 됩니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천국 계단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70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권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